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마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10마디 말씀으로 언급됩니다. 이 말씀이 처음 십계명으로 불린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해서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십계명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려와 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 할 때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음성이 그들 모두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그들 귀에 들려온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이 계명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에 묘사된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입증하신 사실, 곧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집약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준수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의 영역은 하나님 사랑, 또 다른 영역은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은 먼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인류는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내 앞에서 너를 위해서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즉 이스라엘의 예배 영역 전체에 있어서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른 신들이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4절에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신으로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든 그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데 새긴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망령되게는 헛되이 또는 함부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남용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면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 따로 떼어놓은 날입니다. 이 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새긴 우상을 두지 않는 것이며 그 이름을 남용하지 않고 그분의 날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킵니다. 인류는 타락한 결과 살인, 간음, 도둑질 등 온갖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는 달리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는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현됩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최고의 윤리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의 창조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다는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나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즉,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계명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또한 공동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결혼의 구속력을 엄격하게 강조함으로써 가정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인간의 소유물은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것이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기에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9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같은 공동체의 일원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이 추호도 없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계명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탐내다라는 것은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표출되기 이전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마음속으로 욕심내는 것에만 국한시킵니다. 탐내다는 의도와 행위 사이에 위치해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속의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탐욕과 탐심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즉 10마디 말씀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탐심과 우상 숭배는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 욕구만 가득하다면, 즉 탐심만 가득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탐심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되게 상상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 사랑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이웃 사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10마디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본능인 탐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